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토네몬 돈 에피우시온 더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너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논 알라 울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야 카이 에 두나미스 카이 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 중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죠.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사무엘.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 아버지가 위대한 지도자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니까 그 아들들도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재판을 굽게 했어요. 그 말은 자기 맘 뇌물을 받고 뇌물을 준 사람 편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소문이 났고요. 사람들은 그래서 안 되겠다. 사무엘 당신은 대단한데 아들들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말을 해버려요. 어쩌면 직접적이진 않겠지만 원래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려야 돼요?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래서 선지자, 필요할 때마다 선지자를 세워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선지자들에게 말해줘요. 왕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있는데 그 아들들이 너무 불량하니까 아버지는 위대하고 대단하고 아주 힘도 있고 잘하는데 아들들이 너무 불량해.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은 이제 늙었어요. 당신은 늙어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차라리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말을 해버려요. 왕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에게 당신은 아들들을 왜 그렇게 키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잘 키워서 아버지처럼 했으면 좋겠지만
안 되는 거 어떡해요? 사무엘을 키웠던 또 다른 제사장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키웠던 제사장. 우와, 그래요. 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에게도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엘리에게도 아들이 2명 있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이 두 아들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아버지가 평생 제사장으로 살았는데 이 두 아들은 여호와를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되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집에는 뭐가 없을 것이다? 늙은이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은 다 어려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같은 날 같이 죽어버려요. 물론 왕정시대,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가면 아버지 왕은 여호와를 잘못 섬겼으나 아들은 여호와를 잘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데 잘못 섬겼는데 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되겠습니다 해서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도 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이 잘할 수도 있고요. 아버지는 잘했는데 아들이 못할 수도 있어요. 뭐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거를 꼭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믿음은 상속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생각났습니다. 믿음은 상속이에요. 믿음은 상속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누가 받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상속받은 거예요. 마치 재산을 물려받은 것처럼요. 재산을 물려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있던 그 믿음을 이삭이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뭐예요? 크게는 2가지죠. 이 땅을 주겠다는 것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 땅을 주겠다는 것은 가나안을 주겠다는 것은 진짜 목적이 아니고 진짜 목적은 어디 있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도 그 아버지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어받아 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이라는 사람도 이삭의 믿음을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원래 야곱은 상속자가 아니죠. 상속자는 누구예요? 장자여야 돼. 그런데 야곱은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상속을 받았어요. 어떻게 상속받았죠? 네? 팥죽으로 바꿔버렸대요. 네. 너무나 간절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싶었던 거죠. 아버지의 믿음을 상속받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도자를 따라간다, 지도자를 닮아간다. 그거는 좋은 지도자,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 바른 길을 가는 지도자,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지도자를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지도자가 죽어버렸어. 이 지도자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했던 대로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바울은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았고요. 너희들은요, 제자들은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관계로 보면 바울의 믿음을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받았고 바울이 다시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내 믿음을 상속받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예수를 따른 자를 죽이는 자였죠.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예수를 본받은 자,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봐서는요.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버렸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찾아오셨고 사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사울의 마음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물론 이걸 가장 큰 은혜입니다. 원래 바울은 그리스도와 원수예요. 사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가 되어진 자들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 왜 나를 죽이냐, 왜 나를 핍박하냐 하면서 내가 그다라고 말해버리니까 바울이 그때 꼬부라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어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과 같은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와 악수했고 그에게 설교도 들어봤고 그에게 개인 강습도 들어봤으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상속되어졌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설치되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치부, 허물과 같았던 사울 때의 모습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때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 잡으러 가는 길이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는가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냥 그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난 종교생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따라만 가면 유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따르고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자가 다 예수와 같이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또 바울을 따르고 가르침을 받은 자가 다 바울과 같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상속을 안 받았어요.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같이 되지 않은 것은 예수를 상속받지 않았어요. 바울을 따르고 바울을 추종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같이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바울같이 된 사람도 있겠죠. 근데 많이 끊겨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상속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아브람부터 아브람,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믿음을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믿음을 상속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나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그냥 따라갈래요.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따라갈래요.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가지는 그 믿음 나도 가질래요. 이걸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져 버린 겁니다. 단순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멧돼지 손이니까 나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아빠가 목사라고 해서 아들이 그 아빠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별로 좋은 목사가 안 같은데 아들은 좋은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상속을 받아야 돼요. 올바른 걸 상속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홍해바다를 건넜죠.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어디로 가야 돼요? 홍해를 건너면 어디로 갈까요?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광야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 생활은 그러나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그 광야의 생활은 과연 믿음의 생활이었느냐? 믿음의 생활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믿음의 생활이면 기록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광야 생활을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바로 여리고성 함락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광야 생활이 믿음의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광야 생활이 빠져버렸어. 왜 빠졌을까요? 믿음의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빼버리지 않았나. 물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은 있었는데 바울의 관점에서,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광야 생활은 믿음의 생활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미혹된 생활이었습니다. 오히려. 시편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95편 10절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또 히브리서 말씀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아멘. 광야 생활은 믿지 않는 자의 생활이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수명이 길어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잘 살아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19절 히브리서 3장 19절 끝에 보면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믿었다면 들어갔을 것이다. 우리는 믿고 있죠. 뭘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성경을 믿어요. 천국을 믿어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 그 믿음을 내가 믿고 있다는 증거를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는 단순히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넌 자들. 홍해는 뭐예요? 바다를 건넌 거예요. 바다를 건넌 것이고 요단은 강을 건넌 거예요. 강을 건너야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요단 강을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강을 건넌 거예요. 강을 건넜다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먼저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왜 광야에서 죽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고 5장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왜 갑자기 3장과 4장, 5장과 6장 그러면 지금 6장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리라는 것은 광야 생활에 했었던 그 생각, 광야 생활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광야 생활에 했었던 그 습관들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장성한 자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광야에 왔으니까 그냥 따라만 다니겠습니다. 이거는
가나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다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믿지도 않고 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도 빠지지 않고 믿음이 있으니까 헌금도 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과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다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믿음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믿음 없이 나왔을까요? 믿음 없었으면 어디서 다 죽어요? 홍해에서 다 죽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죠. 애굽 사람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은 바다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성은 바다에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빠져나오면 안 돼요. 바다 물고기 낚시해서 딱 잡아고 땅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건져내겠다고 약속해버린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여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는 세상에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는 거,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 재미없는 설교라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 자체도 엄청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있는 그 바다에 있는 그 물고기 하나를 건져가지고 내가 살려줄게 하고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바다에서 낚시 가면 물고기를 건져 올려가지고 바닥에다 던져버리는 애가 있어요. 죽어버리려고 던져버리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는요, 낚았는데 이걸 물에다가 그 살림통에다가 살림망에 넣어가지고 살리다가 이 통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이 통에다가 산소 공급기도 넣어주는 통도 있어요. 왜요? 끝까지 살려고 싶어서. 어떤 애는 죽어보라고 그냥 바닥에다 던져버리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산소를 공급해서 끝까지 집에까지 끌고 살려가지고 오는 애가 있어요. 물론 먹이는 거, 먹고 죽는 건 똑같지만, 어차피 횟감 되는 건 똑같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존재를 내가 집에 가서 내 아내에게 보여줘야지, 내 자식에게 보여줘야지, 이런 자부심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냥 건지면 내가 살려줄게가 아니에요. 잡히기만 해 내가 살려줄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얘는 내가 잡히면 무조건 살려줘야지. 아무거나 살려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있다는 거,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대단한 은혜입니다. 대단한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살려주려고 왔는데 혹 산소 공급기도 꽂아줬는데 나 숨 안 쉬어. 나 바다 아니네. 숨 안 쉬어. 답답해. 나 숨 안 쉬어버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물고기가 너 통에다가 물까지 깨끗한 물 담고 산소도 채워주고 하던데 여가 바다 아닌 것 같아. 분명히 통이 하면서 나 숨 안 쉬어버릴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광야로 끌려 올려놨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믿음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입니다. 히브리서 3장이나 4장 말씀해 보면 광야 생활에 있었던 그 삶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뭐냐면 너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을 고집 부리지 마라. 너희는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라. 이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5절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쭉 이야기하면서
4장 7절에서도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랍니다. 근데 이 말을 하려면 이 말을 하려고 앞에서 뭘 얘기했냐면 왜 광야에서 죽었는지 아느냐. 왜 광야에서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느냐. 그렇게 바다에서 건져냄을 받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건져냄을 받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왜 멸망했는지 아냐. 왜 죽었는지 아냐.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다. 그들의 마음이 고집스러웠다. 그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래서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겁니다. 광야에서 왜 죽었다고요? 마음이 깡깡했어요. 마음이 깡깡했어. 우리 뭐라 하죠? 바느질 할 때 여기 손가락 끝에 끼우는 거 뭐라 하죠? 고무라 하죠. 이 고무가 부드러울까요? 딱딱할까요? 가죽같 그냥 말캉말캉한 걸까요? 아니면 딱딱할까요? 딱딱하진 않는데 단단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바늘이 거꾸로 들어와 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바늘을 꾹 눌렀는데 거꾸로 뚫고 들어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죽 같은 걸로 하는 거죠. 마음이 부드러우면 잘 찔리는데 딱딱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완강하다, 강팍하다 이 말은 원래 이런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것처럼 그런 단단한 마음이에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하나님이 내 말 좀 들어줘. 내 말 좀 들어줘. 말하는데 안 들어. 왜 안 들을까요? 마음이 단단해서요. 마음이 단단한 건 두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철학적으로 보면요. 자기 것이 확실하구나.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게 확실해버리면 안 돼요. 자기 믿음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한데 나는 이렇게 믿을 거예요 하고 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고한 거예요. 오늘 보면 스클레리네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클레리네테 기본형은 스클레리노입니다. 스클레리노 굳어지다, 완고하다, 마음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위다 혹은 굳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부정사 매가 딱 붙어가지고 굳어지지 말아라, 완고하지 말아라, 고집 부리지 말아라 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고집 부렸고 그들이 마음이 완고했고 그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그것이 나타난 형태가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 처음에 시작할 때 가르쳤던 분이 원망과 불평의 말은 꺼내지도 말아요. 이래서 힘들다 말도 꺼내지도 말아요. 어려워 꺼내지도 말아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무조건 감사하래요. 원망과 불평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이 없을까요?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았을 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리면 있는 것도 뺏깁니다. 욕심이 많아지면 있는 것도 뺏기는 거예요. 요즘 제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데 욕심을 내. 좀 더 하고 싶다. 좀 더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약속된 것이 안 하고 해야 될 일 안 하고 그러면 있는 것도 하고 있는 것도 뺏기는 거죠. 뭐. 왜 마음에 원망 불평이 가득 차 있을까요? 자,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광야 생활은 도시 생활이에요? 사막 생활이에요? 농사를 지어요? 못 지어요? 물도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일은 너희에게 가나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이 그냥 하루 며칠 좀만 걸어가면 될까요? 물론 거리상으로 봤을 때 3일길이면 갈 수 있어요. 늦어도 일주일이 많으면 들어가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이, 그 약속, 가나안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게 보여. 그런데 내 앞에 있는 문제는 가까워요? 멀어요? 당장 배가 고파. 당장. 하나님의 약속은 한 서울만큼 걸어가야 되는데 이제 순천도 못 벗어났는데 벌써 다리가 아파.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산 꼭대기 올라가면 초콜릿 먹을 수 있어. 야, 약속은 너무 좋아.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계단 몇 개 올라가고 어떻게 해요?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나에게는 훨씬 가까워. 산 정상에 있는 초콜릿은 맛있게 보이는데 산 정상에서 먹을 수 있는 초콜릿은 맛있게 보이는데 지금 당장 올라가는 계단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초콜릿 안 먹어볼까? 우리 아빠 그냥 여기서 초콜릿 주지 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만들어? 그러지 않겠어요? 문제는 내 앞에 너무 가까워. 당장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고기가 먹고 싶은데 가난에 들어가면 줄게. 지금 당장 초콜릿 먹고 싶은데 저기 산 정상에 올라가서 먹자. 잘 모르겠는데 제 아이들이 저를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아빠는 맨 초콜릿 준다고 해갖고 산꼭대기까지 데리고 간다고. 그렇다네요. 당장에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거기는 누가 살고 있어요? 거인이 살고 있어요. 거인과 전쟁을 해야 돼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어. 멀게만 느껴져.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은 지금 당장 내 목을 조여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죠. 다른 가지 물이 부족하고 밥이 부족하고 고기가 부족하고 이거는 그냥 증상일 뿐이에요. 그냥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진짜는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너무 멀어. 그래서 원망이에요. 그래서 불평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이 저 멀리 있는데 그 약속이 마치 내 안에 되어버린 것 같아. 내 안에 이루어져 버린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불평할까요? 글쎄요. 안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해결되어져야만 하는 마음이 바로 완강한 마음, 굳어버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반드시 초콜릿 줄게 약속이 돼 있어도 당장에 계단 한 계단이 힘들어요. 초콜릿을 먹을 수 있다 이게 마음에 확 들어버리면 이까이까 막 그냥 올라가 보지 뭐. 힘들어? 그냥 올라가 보지 뭐. 올라가면 초콜릿 한 봉지를 준다는데 저희 아이들은 속아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가까운가요? 멀리 있는가요? 멀리 있으면 하루하루가 괴로워요. 민수기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말씀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정복하는 것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드리신다고 합니다.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리고 그는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이죠. 다만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여호와를 온전히 따라야 한다. 온전히 따라야 한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저 멀리 있는 그 가나안을 주겠다는 그 말씀, 그 약속이 어디 있어요? 갈렙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약속을 몰랐을까요? 가나안을 주겠다는 약속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약속 때문에 지금 애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의 광야에 와서 지내다 보니까 가나안이 너무 멀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 그런데 갈렙은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있어.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들어봤던 약속이 아니라 그냥 자기 안에 있어. 야, 가나안 금방 갈 것 같다. 가나안 될 것 같아. 된다. 그들과 마음이 달랐답니다. 내 상황과 형편, 처지와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이 마음에 새겨져 버리면 나에게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 멀어. 언제 돼요? 언제 복 받아요? 언제 집 생겨요? 너무 멀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누가 뭘 하든지 하나님은 하신다. 그게 마음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란다고 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좋은 차 좀 원합니다. 근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좋은 옷 좀 원합니다. 근다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가나안이에요. 모세가 처음 백성들에게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애굽에서 나갈 것이다 라고 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세가 말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이야 하나님이 드디어 하시는구나 하고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듣고 경배하는 것에 멈춰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에는 모세의 말이 마음에 새겨져서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모세의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에 새겨져 버렸어요. 상속돼 버린 거죠. 넘어가 버렸어요. 모세에 있던 그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모세의 말을 들었냐는 거죠. 온 백성이 다 들었어요. 온 백성이. 믿음이 되어지니까 안 될 것 같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 함락과 가나안 정복을 여호와께서 하신다. 올라가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가까워야 돼. 나한테 있어야 돼. 여호와의 말씀이 가까워야 돼요. 여호와의 약속이 저만큼 있으면 따라가는데도 안 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상속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속받으니까 이삭이 그냥 그 땅에 머무고 그 약속을 야곱이 받고 싶어서 아버지도 속이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지만 모세와 직접 대화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어요. 아, 모세 대단한 사람이네. 모세가 기적도 베풀어주고 모세가 말도 잘하고 모세가 능력도 보여주니까 따라만 가면 되겠다. 될 줄 알았어요. 모세만 따라가면 되겠다. 모세만 따라가면 가나안 얻을 수 있겠다. 모세만큼 대단한 사람이 있을까요? 모세만큼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준 인도자가 있었을까요? 모세만 따라가면 될 줄 알았어. 교회만 앉아있으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만 앉아있으면 복은 고사하고 가나안은 되겠지. 천국은 가겠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던 그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에 상속되었고 모세와 같은 믿음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꽂혔다. 믿음이 되어졌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하시려는 그 일이 마음에 꽂혀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꽂히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노아에게 손가락질한 사람은 많았지만 노아와 함께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을 비방한 사람은 성경에 기록 안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요. 노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왜 예수를 닮은 제자가 많지 않고 바울을 닮은 제자가 많지 않고 있을까? 그냥 따라만 다니고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올로 목사님께서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항상 그래요. 자신의 목표에 실패했다. 왜 실패했냐? 다른 거 없어요. 자기와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수백 명을 가르쳐받고 성도들에게 수십 년을 설교했는데 자기와 똑같이 생각하고 자기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직분 맡고 교회 활동하고 복 받으니까 잘하고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교회에서도 교회 생활도 실패, 목회 생활도 실패, 가정 생활도 실패. 다 실패래요. 자기와 똑같은 자를 못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혹자들은 실패했다고 말해요. 왜요? 예수와 똑같은 자들을 못 키웠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성경 이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이후의 세대들 이거는 성경으로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있었겠죠? 베드로 같은 제자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잘하는 것이겠지만 예수의 마음 또 예수의 가치관을 가진 예수를 닮은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단순히 따라가는 믿음, 그냥 시간 되고 때 되면 가는 믿음, 그래도 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것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나도 좀 나눠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잘한 것이에요. 잘하겠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닮고 진짜 그리스도가 새겨진 사람들은 내가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믿음이 상속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저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라. 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증명을 하긴 해야 됩니다. 저도 증명을 하긴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가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자신의 마음에 꽂혀서 꽂힌 그것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 아닐까요? 바울이 우리에게도 말하죠. 너 나를 본받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서신을 읽고 있는 지금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를 본받아라. 나를 닮아라. 단순히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교회를 위해서 그냥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교회를 위해서만 살아라. 단순히 그런 말일까요? 바울의 믿음을 상속하라는 거죠. 바울의 믿음을 상속하라는 것은 바울 안에 있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는 말하죠. 어떻게 말해요? 떡을 떼주는 걸로 말합니다. 오병이의 기적. 그리스도이신 예수에게서 떡이 떨어져서 제자들에게 가고 그 제자들에게 있던 그 떡이 사람들에게 가고 이 과정입니다. 나무에서 가지로, 가지에서 열매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단순하게 당시의 위로, 그때의 위로가 있죠. 또 당시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60만을 위한 삶이 아닌 영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꽂혀버린 말씀이 있을까요? 나는 이제 이것이 내 길이다. 이것이 내 삶이다. 하면서 영적인 것을 쫓아버리는 그런 말씀들 있었을까요? 설교를 많이 듣는 거 잘못한 건 아니겠죠?
큰 교회에 있다는 거, 작은 교회에 있다. 이것도 뭐 맞다 틀리다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을 때, 성경을 읽었을 때 여러분의 가치관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관으로 바뀌어버리는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바뀌어버렸는가?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이 당시에 너무 힘들었는데 위로의 말씀 되었습니다. 위로받고 끝. 이런 말씀 말고 그랬군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군요. 깨달았습니다 하고 끝. 이게 말고 바울처럼 자기의 삶을 바꿔버릴 수 있는,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처럼 자신들의 삶을 방향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꽂혀버린 말씀, 나에게 믿음이 되어버린 그 말씀들, 그 설교들 있었을까요? 믿음에 꽂혀버린 사람들의 삶은 외골수입니다. 외골수. 고집불통이에요.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리고 독선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마음에 꽂힌 그것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아브라함을 고집불통이라 할까요? 저 사람 도시를 떠나네. 고집불통.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이사만 간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른대. 근데 떠난대. 이 진짜 저 고집불통 가서 어쩌려고. 노아를 향해서 여러분은 고집불통이라 한가요? 저 사람 하나님 음성 들었대. 그래서 저 산꼭대기에다 배 봤는데 저 미련한 사람 고집불통. 그만하라고 한데 날도 더운데 뭐가 걷는 거야. 고집불통이라고 한가요? 근데 그들은 안 멈춰요. 왜요? 꽂혀버렸어요. 바울을 외골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바울 맨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더니 잡으러 다니더니 좀 이상하게 됐나봐. 외골수야 외골수. 말을 안 들어. 지가 맞대. 다른 사람 다 아닌데 유대교에 있던 저 사람이 갑자기 예수교로 가더니 지가 맞대. 외골수네. 말도 안 통하네. 그런 사람 있는가요? 없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요? 꽂혀버려서 그래요. 꽂혀버려서. 예레미야나 사무엘, 이사야 선지자들을 독선적인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어쩌면 자기 말이 맞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들 누구에게도 칭찬받거나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독선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라의 멸망만 말하고 있거든요. 축복을 빌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해주면 좋겠는데 나라가 멸망할 거야. 빨리 가서 무릎 꿇고 너그 빨리 포로로 잡혀가. 이러고 있으니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향해서 독선적인 사람, 악담만 하는 사람 그러는가요? 안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믿음은 상속받아야 돼요. 내 앞에 가는 그 사람에게서 내가 상속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 믿음을 내가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면 무엇에 꽂혀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무엇에 꽂혀 있는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 사람들 혹은 나와 같이 친하게 지내는 동료들, 그 사람하고도 우리하고 말이 안 통할까요? 꽂혀 있는 게 달라서 그럽니다. 꽂힌 게 달라요. 어쩌면 저와 같이 있는 여러분은 저한테 꽂혀 있는 걸 여러분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싫든 좋든 재미있든 없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건 상관없어요. 여기 앉아서 아내나 자녀들은 억지로 꽂히는 거죠. 억지로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꽂히지 말고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요. 믿음이 이런 거구나. 근데 다른 분들은요, 그분의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에 꽂혀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뭐가 꽂혀있는가 중요해요. 신천지 사람 왜 안 통할까요? 꽂혀있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 사람들은 일반 교회하고도 또 달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요. 저 교회 됐든 이 교회가 됐든 저희 교회가 됐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보통은요.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복 주신다로 꽂혀있어요. 잘되게 해주신다에 꽂혀있어요. 육신의 삶에 복을 받고 육신이 물질이 잘 풍성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여기에 다 꽂혀있어.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얻는다.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되게 되어 있다. 여기에 꽂혀있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여러분과 저를 부자로 만들어,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 부모를 내려놓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부모 복을 많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똑같아요. 하나님,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제가 동생들도 버리고 왔는데 저희 집 부자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돼요. 누가 저에게 믿음이 없다. 너 기도 안 해서 그런다.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중에 저같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는 자녀가 4명이나 되니까 그나마 좀 있어 보이지. 다른 데는요. 2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그거에 꽂혀야 되는데 다 복반대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 통해요. 저 신천지나 여유 같은 경우 그런 데는 이상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이 꽂혀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꽂혔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걸 꽂혀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돈이 많고 적은 것에 내가 키가 크고 작은 것에 내가 똑똑하고 미련한 것에 관심 없어요. 말씀을 믿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나를 구원시키겠다는 이것이 관심이 있는 거죠.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마음에 꽂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하였고 결국은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어떤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광야에 있었던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을 향해서 어떤 자들이라고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미혹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멀어. 뭔지도 몰라. 광야가 너무 가나안이 너무 멀어. 가나안 갔다 왔는데도 너무 멀어. 왜 그래요? 따라만 가니까 그래요. 따라만 가니까. 안장만 있으니까요. 나한테 꽂히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꽂히게 해야 돼요. 그냥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되고 나이가 마음에 꽂혀야 돼. 그래야 최소한 저하고라도 가죠. 최소한 저희들 떠나더라도 혼자 계시더라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죠. 믿지 않는 자들 되지 마시고 믿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있다고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 부르고 있다고 믿는 자가 아니에요. 방언을 하고 있다고 해서 믿는 자가 아니에요. 뭐에 꽂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마음에 꽂혀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많이 불편하고 많이 힘들고 갑갑하고 답답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그것만 꽂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안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꽂혀 있고 돈도 꽂혀 있어. 이게 뭐예요? 두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꽂혀 있고 나는 돈도 중요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이게 두 신이 꽂혀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넌 나만 사랑해. 넌 나만 사랑해. 광야에서 엎드진 자들은 미혹된 자들이에요. 분명히 가나안을 보고 왔는데 가나안을 안 봐버려요. 분명히 천국을 보고 왔는데
천국을 안 봐요. 여러분과 저도 아직 안식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광야 생활 끝나는 거예요. 아직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광야 생활이에요. 최소한 광야 생활이에요. 부족한 것도 많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도 많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생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여러분 돈 없는 게 교회 다녀서 그럴까요? 물론 영향은 있을 수 있겠죠. 영향은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를 안 믿어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많아요. 교회 때문에 힘들까요? 물론 교회 아니면 나가서 일할 수도 있겠죠. 뭐 주일날 한 번 건데 뭐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어요. 교회에서 뭐 날마다 불려놓고 뭐 찬양 연습 시키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니까 가난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뭐 정치적인 이유, 뭐 관계상의 이유 때문에 좀 불합리한 한 일을 뭐 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극히 작겠죠. 교회 안 다니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답 없는 사람, 정말 답을 못 찾는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이 안식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듭난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지식이 아닌 꽂힌 말씀이 되어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제 믿음이 바르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르다, 뭐 맞다, 이걸 따져보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들어보고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아, 이거는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받아야 돼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걸 상속을 받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예수 유목사님의 이 믿음을 제가 상속을 받은 거죠. 아무도 안 받으려고 그래. 아무도 이 원어에 대한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그래. 근데 저는 그걸 받은 거죠. 제가 받은 거죠. 아, 이거는 맞다. 저한테 맞는 거예요. 또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저에게 꽂힌 거예요. 그냥 공부만 했으면 안 됐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꽂힌 게 있어요. 저한테 꽂혀버린 게 있어요. 아, 이거였구나. 그죠?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원어 성경을 풀어 쓰고 해도 공부는 할 수 있어요. 공부는 할 수 있는데 안 꽂히면 공부만 하는 거예요. 원어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꽂히니까 이제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광야 생활은 따라만 가면 안 됩니다. 따라만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해요. 따라만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닌 미혹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꽂혀야 돼요. 모세에게 했던 그 믿음이 자기에게도 들어와야 돼요. 모세가 바라보고 가는 그것이 자기에게도 와야 돼요. 이게 그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에 꽂혀서 지금 여기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저에게 있는 이 믿음이 저에게 꽂혔던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꽂혀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야 저와 같이 갑니다. 믿지 않는 자 혹은 미혹된 자로 불려지는 것이 아닌 믿는 자로 또 아들로 거듭난 자로 불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생활은 말씀을 꽂아야 돼요. 그냥 따라가면 안 되고 그냥 따라가면 가나안은 저 멀리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꽂혀버리면요 여기 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네 안에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안 있어.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과 내 마음에 꽂혀버린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지식으로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은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꽂혀버려야 돼요.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꽂혀버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상속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상속받아야 돼요. 물론 돈도 좋습니다. 땅도 좋고 집도 좋은데 믿음을 상속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바울의 믿음,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상속받았느냐, 모세의 믿음 내가 상속받았느냐, 그리스도의 믿음 내가 상속받았느냐, 바울의 믿음 내가 상속받았느냐, 이걸 받아야 안식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걸 못 받으면, 상속을 못 받으면 그걸 못 얻어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